하이드란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뜰 안에서 떠나는 성경 여행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여행을 이끌어 가주시는 가이드시죠. 고은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이드 고은주입니다. 우리 성경 여행 가이드세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너무 가이딩을 잘해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기다리실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건강하고 또 감사하게 지냈고요. 네, 강릉, 속초 이쪽에 올 때마다 바다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넘칠 줄 믿습니다 하고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옵니다. 너무 아멘. 좋아요. 아멘. 네. 그러게요. 이 바다가 정말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네. 우리 이 바다를 주심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 야곱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짤막하게 좀 복습하고 이야기 계속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족장 시대를 들어와서 저희가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에 끝나죠. 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4장, 이삭이 21장에서 35장 이렇게 네. 정리를 했고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36장 이게 네. 여러 번 반복하면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 36장에는 항상 야곱이 있고 바뀌지 않습니다. 네. 예, 전화는 4G, 5G 뭐 이렇게 계속 바뀌죠. 바뀌어서 복잡하죠. 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잘 공부해두면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날개를 다른 듯이 쉬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25장에서 야곱이 출생을 했어요. 그 네. 이야기를 드렸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어요. 27장에서. 네. 그랬죠. 네. 그 일로 말미암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네. 성경은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그곳에서 서원 기도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깃발을 꽂아 놓으셔야 될 영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란에 가서 2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하란에서 20년 살고 온 거예요. 네. 7년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맞아요.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네. 14년을 봉사했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6년이 6년. 걸렸죠. 네. 그래서 20년 동안 하란에 머물렀고 여기에서 지난주에 퀴즈 한 것처럼 네. 아들 11명. 11명을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딸 디나를 디나를 낳았어요. 네. 아내도 4명이 됐죠. 그러네요. 예,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렇게 해서 그 족보를 기억해 놓으시면 앞으로 출애굽 시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12지파가 나올 때 이제 너무너무 내가 아는 그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이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은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기본이 되거든요. 네. 잠깐 말씀드리면 12아들 중에 레위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계수할 때 네. 완전히 레위는 빠져요. 네. 아주 특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셉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요. 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문하세. 삼촌들과 나란히 12지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 때 요셉을 하겠지만 이 야곱의 집안을 살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은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삼촌들이 12지파를 이룰 때 네. 요셉 지파에서는 네. 그 아들 둘이 올라가서 똑같이 12지파에 음. 서게 되는 거죠. 네, 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란에서 20년, 그다음에 내 아내 11아들 디나를 낳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네.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중에 길르앗 산지에 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길르앗 산지, 길르앗 향유, 길르앗이 나오면 이 요단의 동편에 기름진 곳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르앗 그러면 아주 풍요롭고 초목이 좋고 네. 응? 이런 좋은 네. 곳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르앗 산지에 와서 어떻게 너는 내 딸들과 내 손주들과 작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했지만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드라빔을 찾다가 못 찾고 이제 축복해주고 떠나갑니다. 네. 그래서 야곱과 그 식솔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마하나임쯤 왔을 때 네. 지도를 보시면 네. 56페이지에 지도가 책이 있는 분이 있죠. 네. 네.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야곱을 맞아주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야복강에서의 사건입니다. 네. 이 야곱이 이제 집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자기가 도망갔을 때 왜 도망갔는지 집에 가면 누가 있는지 이것이 생각났겠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형 에서가 날 보면 아직도 죽이려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종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내가 지금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형 에서를 위해서. 네. 그래서 에서에게 에서를 만나면 자기가 두렵고 다칠까봐 자기의 양떼를 2떼로 나눠가지고 네.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 떼를 보내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야지 이렇게 작전을 세운 거예요. 형이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기 아내들도 종들을 먼저 보내고 레아를 보내고 사랑하는 라헬과 그 요셉을 제일 뒤에 보내고 네.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았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게 되죠. 네. 아무리 씨름을 해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릅니다. 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상상을 해보면 야곱이 그때부터는 절룩거리면서 걸었겠구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끈질기게. 그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야곱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네 이름은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주 이런 엄청난 계기가 됩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은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갑니다. 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야곱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분이엘이구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이엘 하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네. 형을 만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천사와 씨름을 했죠.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어요.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도 될 뿐 아니라 그렇죠. 구약 전체에 이스라엘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영광을 누가 얻은 거예요? 야곱. 야곱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기억을 해주시고 네. 숫꽃쯤 왔을 때 집과 우리간을 짓고 잠시 머무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착한 것이 세겜입니다. 네. 이 세겜에는 깃발을 꽂아주세요. 중요한 사건이 이 세겜에서 일어납니다. 네. 야곱의 딸 디나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근데 그 세겜에 가서
그 도시를 살펴본다고 나갔다가 음. 세겜 성의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네. 사람도 세겜, 그 도시도 세겜. 세겜.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말았어요. 네.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렇죠. 네. 성추행. 음. 그런데 이 세겜은 디나를 하룻밤 그렇게 강간을 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와서 저는 이 디나를 정말 사랑하니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디나를 달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아들들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통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이 우리 통혼하기를 위해서는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17장에 가면 할례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그 집안의 남자들이 남자 성기의 포피를 베어서 언약을 한 거죠. 네. 다른 언약은요 다 몸 밖에 있지만 이 할례는 몸에 새긴 언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네. 선민이 되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할례의 문제가 구약을 다 지나고 신구약 중간사를 다 지나고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 때 그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종교회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한가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할례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네. 세겜에게 할례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몰과 세겜은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세겜 성에 와서 자기들이 할례를 하고 모든 남자들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팠던 3일째 될 때 네. 시몬과 레위 그러면 12아들을 다 기억해 놓은 사람은 네. 네. 오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구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순서가 르벤, 시몬, 레위였죠. 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이 세겜성에 가서 세겜과 하몰을 죽이고 그 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성의 물건을 다 도륙해서 그 성을 아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네. 이것이 옳은 사건일까요? 네. 잘못된 사건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옳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시죠? 네, 네. 이것은 잘못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할례까지 감당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할례 그러면 그 느낌이 체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성기는요. 여자는 마찬가지지만 가장 신체 중에 예민하고 연약한 부분이 성기예요.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신체에. 근데 그 치명적인 성기에 칼을 대가지고 베는 거예요. 일부러 손가락을 피를 이렇게 조금만 연필 깎다가 일부러가 아니라 이렇게 다쳐도 아픈데 네. 그걸 의식적으로 그걸 행하는 게 할례예요. 그리고 그때는 마취제도 없었고 소독제도 없었고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정도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3일째 되는 날 세겜성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걱정이 늘어졌어요. 음. 이 두 아들이 가서 칼을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피를 흘렸으니 이제 어떻게 할꼬. 근심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나를 만났던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장소잖아요. 그렇죠. 야곱은요 음. 베델과 야복강 이 두 장소를 정말 중요한 장소로 여러분들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그 식솔들이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베델로 베델.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장신구를 떼고 이제 의복부터 다시 정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그곳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네. 이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요 하고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34장 디나의 강간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엘베델 그 다음에 에브랏쯤 왔을 때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브랏 그러면 베들레헴이구나. 네. 베델 그러면 루스라는 옛날 이름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지명이 나오면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공부를 해두시면 점점 저 성경이 읽어지고 더 많은 게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에브랏에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하란에서 11아들만 낳다 네. 그랬죠. 네. 예. 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여기서 라헬이 낳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라헬은 죽어요. 그래서 네. 에브랏은 베들레헴이었고 네. 라헬이 죽고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출생을 했구나. 이렇게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이 야곱의 생애가 지난주부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걸 많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창세기 25장에서 36장 11장, 12장 분량을 지금 지도 한 장에 놓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효과적이에요. 맞아요. 성경 11장을 외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스토리를 잘 생각하면서 음. 지명을 따라 가다 보면 그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성경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에브라스에서 라헬이 죽고 네. 베냐민이 출생을 하고 음. 드디어 도착을 한 것이 이제 끝입니다. 네. 야곱이 헤브론에 와서 여기 헤브론이 족장 시대 때는 부엘세바와 헤브론이 그 중요한 거주지가 되는 장소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부엘세바나 헤브론이 나오면 아 족장 시대에 여기서 이렇게 살았었지. 이 헤브론이 이제 왕국 시대에 가면 다윗 때 가면은 이것이 정치적인 도시가 돼요. 네. 왕을 기름 부을 때 헤브론에서 기름 붓고 그러거든요. 네. 네, 지금 헤브론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35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네. 그래서 형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례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장수까지 했네요. 장수했죠. 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네. 죽음 할 때 제가 맞아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네. 175세에 아.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스트레스가 적었어요. 모든 게 형통했다고 평평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농사 지으면 100배, 땅을 파면 우물이 물 나오고 솟아나니까. 막. 네. 그래서 이삭은 네. 아버지보다도 5년 더 살아서 네. 180세까지 아,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성경에 읽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네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살았구나. 이삭은 180. 180세를 살았구나. 네. 저절로 들어왔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36장에는 네. 성경에 에서의 자손이 기록되는 것으로 네.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야곱 그러면 창세기 25장에서 36장까지를 기억을 꼭 해주시고 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베델과 야복강 이 두 장소는 영적인 장소이다. 네.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네.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36장에서 야곱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창세기 저 뒤에 46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야곱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네. 아버지 야곱을 초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가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애굽에 네. 오십시오. 그것이 46장이에요. 음. 그래서 야곱은 분량도 꽤 됩니다. 25장에서 36장 그리고 다시 46장에서 네. 50장까지가 돼요. 야곱을 빠르게 한번 여기 정리가 나오죠. 네. 25장에서 출생을 했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도망가다가 꿈을 꾼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 베델이요. 네. 오 할렐루야. 베델입니다. 여기서 네. 꿈을 꾸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네.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10의 1절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의 라반의 집 집에. 하란. 하란 있죠. 네. 예. 몇 년을 머물렀어요? 20년 20년을 머물렀습니다. 네. 7년 부를 축적하는 6년 6년까지. 그래서 20년 음. 네 아내를 얻었고 네. 11아들을 얻었고 부를 축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르앗 산지 그 다음에 마하나임을 마하나임. 거쳐서 음. 드디어 야복. 야복강에서 네.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34장 어디예요? 세겜. 세겜. 네, 디나의 강간 사건 요걸 기억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베델을 거쳐서 에브라스에 왔을 때 네, 베냐민이 베냐민. 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헤브론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46장에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곱을 맞춰서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요셉의 요셉이군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야곱에 대한 여행을 저희가 함께 떠났는데요. 머릿속에 아마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 남으실 것 같아요. 저도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데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야곱을 2주에 걸쳐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혹시 남겨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야곱에 대해서? 강의할 때 다 했는데 네, 그렇죠. 야곱에게 네, 있어서 네.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고 베델. 그 다음에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야복강가. 야복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디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는지 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속초인지 강릉인지 아니면 내 고향인지 내가 처음 교회를 갔던 그곳인지 그런 영적인 장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야복강가에서도 두렵고 떨릴 때였잖아요. 형을 만나면 나 죽을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기도를 했더니 형 에서를 만나서 그 7번 절을 하고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오더니 야곱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곱이 기도했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와야 되는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안아주고 같이 울게 됩니다. 네. 그때 야곱이 형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네. 얼마나 은혜를 느꼈으면 맞아요. 그랬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와 두렵고 떨릴 때 야곱이 한 것이 기도구나.
우리가 형이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두려운 사람을 만나야 되거나 뭐 인터뷰를 가야 되거나 이런 결정적인 그런 시간, 그런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약복강의 기도를 해야 네. 돼요. 맞아요. 네. 담대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뜰 안에서 떠나는 성경 여행 야곱 이야기까지 함께 저희가 여행을 떠나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셉에 관한 성경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뜰 안에서 떠나는 성경 여행 여기까지고요. 우리 고은주 교수님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감동